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 31장 31절입니다.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두 선지서를 함께 묶느냐? 이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예언을 하고요, 죽었고요.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언을 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시대는 그 다음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와 에레미야라는 책이 두루마기로 쓰여진 때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때 이 두 책이 만들어진 거죠. 예언은 훨씬 전인데. 그리고 함께 포로 시대에 붙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두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써야 되는 말이 포로 때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이라는 말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게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을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계속 국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렇게 명칭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대인이란 말이 만들어진 곳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제가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 왔던 그분들을 표현하는데 유대인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읽게 된 책이 바로 이사야와 에레미야라는 거죠.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 민족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다 미래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현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성취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자기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요, 그들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을 미리 준비하셔서 포로 시대 때 그것을 읽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요, 또 미래를 소망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요즘 하는 말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역사의식. 여러분, 역사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한국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한국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식이 아니라 역사의식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역사의식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사실 지난주에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질문과 해답을 다루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해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포로 시대 때 가졌던 희망은 무엇이고, 그 희망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희망을 움켜쥐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을 움켜쥐다는 것은 희망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담은 것이죠. 바라기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희망, 우리 모두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희망을 움켜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만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을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인데 이 나라가 무너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벨론은 이 정복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만의 독특한 지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왕족이나 고위 관리 그리고 그들의 자제를 바벨론으로 붙잡아 와서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인질로 붙잡혀 온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그들에게 그 바벨론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노린 것이 뭐냐면 조금씩 바벨론의 법과 종교, 문화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을 바벨론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반란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희망 사항에 불과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고요.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로들이 귀환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새 일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포로들이 귀환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희망을 주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희망처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70년이구나. 70년이 지나면 되는 거구나.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70년이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계산해서 70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70년의 시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때요, 여러 번 이게 포로로 붙잡혀서 이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건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면요, 그 다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 왕인 거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있게 될 에스겔도 이때 붙잡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이때 붙잡혀 왔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왕족과 또 귀족들, 관리들, 그들의 자녀들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때도 많이 붙잡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그때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사람보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규모는 여호야긴 왕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때, 포로 시대에 살던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언제 붙잡혀 왔다고요? 여호야긴 왕 때 붙잡혀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과 포로들이 붙잡혀온 때가 언제냐? BC 609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포로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때가요, BC 538년이에요. 여러분, 609년, 538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70년이 딱 되죠.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70년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52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요,
여호야긴 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로기 유대인들이 자기의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야긴 왕이 함께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왕을 바벨론 왕이 석방을 해요.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게 해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죽을 때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지 3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0년에 딱 중간 정도 되는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레미야 책이 만들어진 포로 시대 때 딱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거죠. 왜 이걸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걸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유대인들이 보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70년의 약 절반 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70년이라는 게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삼촌도 죽고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혹여나 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지쳐서 낙심할까 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붙잡혀온 여호야긴 왕도 이렇게 석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포로들도 똑같이 석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움켜쥐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위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때, 제가 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희망을 주실 때 막연한 희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지시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소망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직 이렇게 힘든데 옆에 있는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에 실족하고, 하나님은 나는 안 도와주시고 저 사람은 도와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먼저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종적인 희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만약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여전히 주위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유대인에게 이 필요한 완전한 소망이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국력도 강대해지고 영적으로도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희망을 유대인들은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은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세울 그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출현을 대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또 한 가지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것은요, 다윗과 같은 왕도 나타나야 되지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의무인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복되려면 영적인 회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조금 전 다시 보여주세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실 텐데 그들이 옛 언약에서 보여주었던 한계를 뛰어넘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옛 언약의 율법은요,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 밖에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약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진짜로 회복되려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대로 살려면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알아야죠. 율법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구약을 39권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토라였습니다.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대성돼서 나온 것이요, 미드라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토라, 미드라시.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글로 쓰여진 토라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전해 내려온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미시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시나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달고 뜻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뭐냐? 게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나, 게마라. 말이 어렵죠. 뭐 학가다, 또 할라카, 이 미드라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토라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학가다, 할라카, 이게 미드라시의 분류가 또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들이요,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린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탈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무드 하면 뭐 격언이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 막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탈무드의 일부 부분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탈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오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죠.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러는데,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소름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학사,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유대인들은 이사야,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희망은 귀환의 희망뿐만 아니라 회복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이 민족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회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거룩한 몸부림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거를 돌아보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자 했던 그 몸부림이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리딩 지저스 얼떨결에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소망하고 현재 내가 그 소망을 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사의식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 그 개인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도록 정말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한국교회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유대인들에게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주시면서 그 절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혹여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남은 자들이 낙심할까?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유대인들을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조금의 어두움도 없도록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그들을 혹여 힘들게 하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이번 한 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 주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정말 열려야 될 인생의 문이 있다면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사 시온의 대로가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소망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